우리 사회도 이런 명언을 남겼죠.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면 나는 겁난다. 왜?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언제나 욕심으로 열심히 하거든요. 욕심으로 열심히 해요. 우리가 수행해서 되고자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욕심, 화, 어리석음을 줄이는 거죠. 고통을 줄이는 거죠. 불교 수행의 목적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예요. 고통을 줄이는 것. 고통은 어디서 생기는가? 고통은 알면서 생겨나요. 고통은 알면서 생겨납니다. 알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가 인간 존재를 알물 기준으로 정의했죠. 아니미 설신의 색성량 미촉법 다 이게 알미잖아요. 안과 색이 만나서 봄이 일어나고 귀와 소리가 만나서 드럼이 일어나고 다 알머의 일어남으로 존재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통이 거기에서 생겨나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고통의 구조가 정말 어떤 측면에서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만약에 나는 지금 실제 A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실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실제 A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B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A일까요? B일까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것은 B입니다. 근데 의사는 뭘 해결할까요? 의사는 A를 해결해야겠죠. 의사는 A를 해결할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불교는 A를 해결하잖아요. 불교는 B를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실제 A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고요. B 때문에 고통받아요. 좀 복잡한 거예요. A, B 하니까 복잡하죠. 자, 그러면 내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 마치면 집까지 걸어가요. 근데 한밤중에 걸어가거든요. 한밤중에 들판을 걸어가다 보면요. 허수아비가 서 있어요. 허수아비가 서 있어요. 그럼 난 허수아비 보면은 멀리서 보면 그게 귀신 같아요. 엄청 놀라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허수아비 때문에 놀랍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귀신 때문에 놀랍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귀신 때문에요. 의사들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없앨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그 순간 고통받는 것은 그 순간 해결돼야 되고요. 우리의 그 순간 고통은 귀신을 해결하는 거예요. 왜? 난 귀신을 봤으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수행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 뭐를 체험하는 건 안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삶의 진실이 아니에요. 왜? 우리 삶은 알비니까. 여러분이 실제 뭐를 체험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아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영향받는 것은요. 그걸 어떻게 알았기 때문이지 그게 실제 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행은 정말 단순해지죠. 여러분이 수행해서 여러분이 쉽게 알지 못하는 뭔가를 발견해야만 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안 그렇죠. 뭐 심오한 뭐를 발견해야 될까요? 아주 마음이 좋아졌어. 집중력이 아주 좋아졌어. 아주 저 깊이 있는 아주 미세한 무엇을 봐야 수행을 바르게 잘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수행하면 돼요. 왜? 여러분이 영향받는 것은 그거니까. 여러분은 진짜 그것에 영향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그것에 영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수행적 대처를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뭔지 깊이 들어가서 현미경 보면서 분석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은 그것에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부터 영향받습니다. 그러니 수행이 아주 단순하죠. 지금 그대로 열어버리면 충분한 거죠.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대로 자연의 이치로 알고 대상으로 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자유로워져 갈 거예요. 여러분이 소리를 들으면서 느낌을 알면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켜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그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여러분이 무엇을 대상으로 수행하든 그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발해 나가는 마음은 이만뿐이에요.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는 마음. 우리 이 마음을 빨리 여러분 500가라 그러죠.
한문은 평온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죠. 여러분은 소리에 대해서도 이 마음을 개발하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이 마음을 개발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이 마음을 개발해요. 생각에 대해서도 이 마음을 개발해요. 그리고 점점 수행이 자연스러워지고, 내가 약해지고, 노력이 약해져가면서 어떤 특정 대상을 대상화하는 이 마음이 아니라 점점 이게 지극히 일반화되면서 나의 현재, 나의 있음, 나의 존재,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은 평온해져 가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죠. 왜? 이 마음을 수행하는 내내 여러분이 개발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힘이 점점점 좋아져 가요. 모든 것이 대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모든 것이 대상이에요. 뭐가 보였든, 뭐가 들렸든, 뭐가 느껴졌든, 뭐가 생각되었든, 여러분은 그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봄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을 한다면 오직 그 마음만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걸 1년, 2년, 3년, 5년, 10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걸 할 거니까 점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갈 겁니다. 자, 우리 불교 수행합니다. 이렇게 뭐 처음 보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해요. 불교 수행을 왜 하는가? 불교 수행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니다. 오직 불교 수행의 유일한 목적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붓다가 당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붓다 아래서 고통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나의 가르침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르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붓다는 그렇게 스케일이 큰 분이 아니에요. 붓다는 우주의 진리를 밝힌 분이 아니에요. 존재의 진리를 밝힌 분이 아니에요. 붓다는 각각 개인마다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붓다가 보여준 건 오직 이거죠.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줬어요. 붓다는 왜 삶을 행복이라는 좋은 측면으로 말하지 않고 고통이라는 안 좋은 측면으로 삶을 이야기하는가? 왜냐하면 행복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아 좋아져라 해서 마음은 안 좋아져요. 내 마음에 고요함이 생기라 해서 고요함이 생기잖아요. 좋은 마음을 어떻게 있게 하죠?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은 없어요. 근데 왜 붓다가 행복이 아니라 고통 측면에서 당신의 말을 했는가? 고통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은 있습니다. 붓다가 가르친 거죠. 사람들은 불교가 고통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해서 불교를 굉장히 염세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교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고통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교만큼 희망적인 가르침은 없어요. 내가 했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문제의 원인이 분명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고통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고통은 내 알면서 생겨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경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거 고통은 내 알면서 생겨나요. 알면 언제 있죠? 알면 지금 있어요. 알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 나는 지금 아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삶이 고통스럽죠. 근데 여러분 삶의 고통의 원인 가운데 지금 여러분에게 안 보이고 안 들리고 하는 것들이 없나요? 많이 있죠. 여러분은 왜 지금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을까요?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이 어리석기 때문이죠. 예, 우리 정말 어리석어요. 여러분은요, 절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왜 안입의 설신이 색상 위촉을 말했는가? 이게 다 현재의 알매요. 봄이 일어나는데 어제 봄이 일어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설신의, 색상 미적급 다 현재 알미죠. 우리 고통은 오직 현재 알에서만 발생해요. 근데 나는 지금 내 앞에 없는 남편 때문에 괴롭고 지금 내 옆에 없는 아들 때문에 괴로워요. 왜? 내가 어리석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제 친구랑 싸웠어요. 엄청 싸웠죠. 오늘 괴로워요. 누가 내게 물어요. 너 왜 그렇게 괴로우라고 물어요. 그럼 난 이렇게 말하죠.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우라고 말해요. 모든 인간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요.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롭다고 믿고 있는 이 사람은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생각하죠. 내가 잘못했나? 지가 잘못했나? 전화할까? 사과할까? 아니면 사과를 기다릴까? 안 볼까? 이런 고민을 해요.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마음은 더 어두워져 가죠. 그리고 이런 식의 삶의 문제를 해결을 여러분은 인생 내내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죠. 왜? 그게 원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괴로운 건요.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싸운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로운 거죠.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고 바꾸어 가야 될 것은 이 생각과 관련된 거죠. 왜? 생각은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은 지금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 알아지는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 거지 지금 알아지지 않는 어제 친구랑 싸운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붓다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봐야 할 것은 지금 생각이다라고 가르친 거죠. 현재 있는 것. 우리는 지금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내가 설령 무엇 때문에 실제로 고통받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절벽에서 뛰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공포스러웠고 땅에 부딪혀서 고통받았어요. 누가 내게 묻죠. 너는 왜 그렇게 고통받았어? 그럼 난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중력 때문에 고통받았어.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여러분 실제 삶의 체험에서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불교의 진리는요. 나를 따라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다의 모든 가르침은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교의 진리를요. 나를 비춰서 판단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중력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중력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실제 내 삶은요. 중력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나는 떴을 때 무중력감, 떨어질 때 낙하감, 부딪혔을 때 충격 때문에 고통받죠. 중력,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있었지만 알아지지 않았어요. 날 고통스럽게 했지만 알아지지 않았어요. 무중력감, 낙하감, 충격, 알아졌던 거죠. 난 알아졌던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설령 있더라도요, 내게 영향을 줬더라도요, 내가 모르면 내 고통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내가 아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게 지금 알아지는 것이 내 고통의 원인이에요. 모르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려고 해요. 왜 우리가 좀 유치하게 엉덩이 느낌 있으면 엉덩이 느낌 알아라. 손에 느낌 있으면 손에 느낌 알아라.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알아라. 왜 이렇게 수행하라고 말하는가? 그것들이 현재 내게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제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 있을 것도 아니에요. 현재 내게 있는 것이요. 현재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현재 있는 것,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어깨 느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생각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죠. 계속 마음을 현재에 두고 현재에 둬 나가요. 맨 처음 수행할 때는 마음의 성질이 안 좋아요. 마음이 둔하고 집착하고 욕심도 많고 화도 많아요. 이렇게
안 좋은 마음으로 대상들을 알아갈 때는요, 마음은 대상에 가서 그냥 붙어요. 집착해서 그냥 붙어요. 때리면 잘 안 떨어지죠.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에 느낌 알려 그러면요, 마음이 엉덩이에서 잘 안 떨어져요. 왜? 엉덩이에 집착하고 있거든요. 억지로 떼서 손에 느낌 가요. 억지스러운 느낌 들어요. 다 집착의 무게죠. 손에 느낌 알다가 어깨 느낌 알려 그러면 또 잘 안 떨어져요. 둔해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안 떨어지면 자연의 이치야. 이게 대상이지. 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좀 쉽게 옮기죠. 또 좌선하면 더 붙게 돼요. 왜? 좌선하면 마음의 활발함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거든요. 물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뭘 할 수 있지? 이것 말고 뭘 할 수 있지? 나에 대해서 묻게 되면 마음의 활발함이 깨어납니다. 새로운 게 나타나요. 또 새로운 거 나오고 묻고 새로운 거 나오고 묻고 새로운 거 나오고 계속 마음을 새로운 걸 향해서 보내요.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가볍게 알아가죠. 또 둔해지면 일어나서 걸어요. 걷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이 쉽게 생겨납니다. 알 수 있는 것을 가볍게 터치하듯이 그렇게 알아갔어요. 이렇게 물으면서 대상을 바꿔가고 걸으면서 대상들을 바꿔가고 자연의 이치하라고 바른개를 일으키면서 물러나고 대상이라고 바른개를 일으키면서 물러나요. 점점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대상을 쉽게 버릴 수 있어요. 다른 대상으로 쉽게 마음을 옮길 수 있어요. 왜? 마음의 집착이 약해지기 때문에. 욕심과 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가볍게 옮기고 더 가볍게 옮기고 더 가볍게 옮겨가요. 이렇게 대상들을 가볍게 옮겨가게 되면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점점 마음이 밝아지고 점점 마음이 깨끗해져가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면요, 내가 어느 순간 한 대상 알았는데 이미 마음이 다른 걸 알고 있어요. 왜? 마음에 활발함이 있기 때문에. 실제 마음이요, 한순간 하나만 아는 것은요, 굉장히 인위적인 상태입니다. 한순간 하나만 아는 것, 그걸 불교에서는 선정이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은 기본적으로 한순간 여러 가지 것을 아는 게 자연스러워요. 내가 이걸 두 손을 들고 이걸 보고 있어요. 왼쪽 손바닥. 왼쪽 손바닥 보고 있으면 오른쪽 손바닥은 그냥 보여요. 왼쪽 손바닥은 내가 봐요. 오른쪽 손바닥은 누가 볼까요? 마음이 지가 조건되니까 지 스스로 보는 거예요. 이 손 보는 마음과 이 손 보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죠. 마음이 활발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봐요, 지가. 이건 보나요? 저 뒤에 것도 보이고 오른쪽 것, 왼쪽 것 수많은 것이 보여요. 수많은 마음이 지가 알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좌선한다고 앉아있으면 엉덩이 느낌 알고 있으면 엉덩이 느낌은 하나의 마음이 갔어. 옮기려고 그래도 옮길 만한 게 안 나타나요. 맨 처음에는. 마음이 얼마나 둔하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안 좋으면 이럴까요? 그때 뭐가 일어나겠지? 옮기고. 뭘 알 수 있지? 알아지는 거 옮기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엉덩이 느낌을 알았는데 이미 손의 느낌이 같이 드러나 있어요. 원래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어요. 집착이 강해서 처음에는 안 될 뿐이지. 엉덩이 느낌 알았는데 손의 느낌이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렇게 드러난 손의 느낌을 가요. 손의 느낌을 알았을 때 이미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로 마음이 가요.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으로 수동적으로 옮겨가며 있다고 알 수 있어요. 수동적으로 알아서 해나가면요, 점점 빨라지고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나중에는 대상을 옮겨가는 게 그냥 오토매틱이에요. 나타나면 이미 가 있고, 나타나면 이미 가 있고, 나타나면 이미 가 있어요. 점점 마음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너무 빨리 나타나고 너무 많아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놓아버려요. 놓아버리면 수많은 것이 저절로 알아져요. 나는 가만히 있어요. 수많은 것이 저절로 알아져요. 대상들은 그만큼 더 멀어져요. 자, 수많은 것이 저절로 알아지고 있다. 이 마음 상태를 한번 봅시다. 수많은 것이 저절로 알아지고 있어요. 그때 수많은 것이 알아진다는 건요, 내가 그 하나하나의 특정 대상을 알려는 마음을 안 낸단 말이에요. 특정 대상으로 마음이 안 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특정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에 오는 자극도 없어요.
마음이 수많은 것을 알지만 그 수많은 것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요. 마음이 고요해요. 왜? 마음은 가만히 있으니까. 수많은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고요한 것. 이걸 불교에서는 까니카 사마디, 찰나 사매라 그러죠. 찰나가 뭐예요? 대상이 찰나요. 대상이 수없이 있지만, 수없이 대상이 바뀌고 있지만 그 바뀌는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이걸 까니카 사마디, 찰나 사매라 그러죠. 윗바사나의 사마디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대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없이 많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어떨 때 마음이 많을까요? 수없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음의 활발함이 그만큼 클 때 가능한 거죠. 내가 물러나서 여러 가지 대상을 자연스럽게 보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이미 고요함과 활발함의 힘이 큰 거예요. 고요함이 사마디고 활발함이 노력이죠. 이렇게 고요함과 활발함의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 갑니다. 점점 알아지는 것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자, 이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게 되면 조금씩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생겨나요.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관념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의미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내가 내 손을 봐요. 봄이 내 삶의 처음이죠. 손을 보죠. 내가 내 눈에서 뭐가 나갔어, 내 밖에 있는 손을 볼까요? 내가 정말 내 밖에 있는 손을 볼까요? 우린 이걸 그때 믿고 있어요. 나는 내 밖에 있는 객관적인 손을 본다. 내 밖에 있는 객관적인 손을 본다라고 믿고 있고, 그런 믿음 하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해나가요. 근데 상식적으로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밖에 있는 손을 어떻게 봐요? 내 눈을 향해서 뭐가 왔으니까 이걸 보는 거죠. 여기에서 내 눈을 향해서 뭐가 왔어요. 근데 내 눈을 향해 뭐가 온 건 분명한데 그 온 게 손인가요? 손이 왔어요. 손이 온 게 아니에요. 아니요. 손이 아닌 뭐가 왔어요? 온 건 손이 아니거든요. 내 체험은 내 삶의 실제 체험, 이게 법이에요. 내 삶의 실제 체험은 손인가요? 온 건가요? 온 것이죠. 내 삶의 실제 체험은 온 것이에요. 너 온 걸 체험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시계를 볼 때, 이 시계예요. 잘 안 보이겠지만 내가 이 시계를 볼 때 내 밖에 있는 시계를 봐요? 아니잖아요. 시계로부터 온 무엇을 봐요. 근데 온 건 시계가 아니에요. 시계로부터 온 무엇, 이 손으로부터 온 무엇, 나는 온 무엇을 실제 체험해요. 손을 볼 때, 시계를 볼 때, 봄을 통한 내 실제 체험, 온 걸 체험하죠. 이 둘이 뭐가 다를까요? 왜 같죠? 왜 같냐면요, 다를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다르다고 말할 때는요, 거기에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리듬, 내용이 있어요. 관념이 있을 때만 다른 거예요. 손으로부터 내 눈을 향해서 뭐가 왔어요. 그게 어떤 모양이죠? 어떤 색깔이죠? 이름이 뭔가요? 내가 온 무엇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이 이름도 가짜죠, 사실요. 관념이 제로예요. 다를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내가 시계를 볼 때의 나의 실제, 봄을 통한 나의 실제 체험, 손을 볼 때 실제 나의 체험은요, 똑같아요. 그럼 난 이 둘 가운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할까요? 무엇도 좋아하지 않고 무엇도 싫어하잖아요. 그 관념부터는 다 자유로워요. 실제를 이해하는 것, 모든 보이는 것, 그게 사람이든 나무든 산이든 물이든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검은색이든 내 실제 체험은 똑같아요. 나는 보이는 그 무엇을 좋아하고 보이는 그 무엇을 싫어할까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것도 싫어하잖아요. 왜? 실제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그러한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죠. 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은 오직 관념 때문에 생기니까. 우리가 수많은 소리를 들어요. 수많은 소리를 듣지만 소리 들을 때 내가 실제 체험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들음이 있을 뿐이죠. 이건 보이는 것보다 더 이해 안 되죠. 난 보이는 게 모든 부분 같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 같아서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질문입니다. 쭈글쭈글하게 늙은 할머니와 갓난 아기가 어떻게 같이 보인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르게 보인다는 건 보살님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진짜가 아니에요. 보살님이 진짜 처음 하는 건요. 볼 때 오고 있는 것이고 이거 볼 때도 오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게 다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성질은 다 똑같아요. 실제 보살님이 처음은 똑같은데 보살님이 반응은 달라요. 그게 보살님이 어리석기 때문이죠. 질문입니다. 언제 그러한 관념이 없어지겠습니까? 관념이 없어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라는 거죠. 실제는 법을 이해하면 실제 뭐라고 이해하면요. 그런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보이는 게 똑같다는 그런 이해들이요. 그게 보살님에게 멀리 있는 이해가 아니에요. 보살님이 어떤 걸 봐나가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 걸어가고 있는데 썩어 있는 생선이 있어요. 길가에. 썩어 있는 생선이 있는데 그걸 보고 있죠. 보면서 보살님이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뭐라고 하는가? 저 자연이시지. 대상이지. 보일 뿐이지.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변하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마음이 물러나요. 이렇게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부드러워진 마음이요. 모든 보이는 것은 법으로 똑같다는 이유와 같은 성질이에요. 보살님이 법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법에 대해서 계속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이해들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게 다르지가 않아요. 모든 소리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여했던 가치들, 이름들 그런 것들은 다르지만 내 실제 체험은 똑같아요. 모든 생각한다는 내 실제 체험은 똑같아요. 모든 느낀다는 내 실제 체험은 똑같아요. 우리는 실제로는 같은 걸 체험하면서 다르게 관념 짓고 다르게 반응하죠. 근데 이렇게 실제는 법을 이해하는 것, 실제는 법을 이해하고 싶잖아요. 부처님 맨날 법 그래 법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부처는 심지어 법을 보는 자가 곧 나를 본다 그랬어요. 절에 가서 불상 봐야 될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경전에서 불상 보라고 안 그랬어요. 부처님은 법을 보는 자가 곧 나를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죠. 법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수행했는가? 우리가 가볍게 대상을 알고 자력의 대상을 바꿔주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알아가고 무의지적으로 알아갔어요. 왜 이렇게 알아갔는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소리가 되었던 느낌이 되었던 생각이 되었던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롭고자 이렇게 알아왔던 거죠. 왜 우리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방향으로 마음의 힘을 키웠는가? 이렇게 자유로울 때 실제란 법을 이해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수많은 법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접근을 시도해 나가는 법은요. 아는 마음의 성질이요. 뭔가 안다는 마음의 성질이죠. 마음의 아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느낌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의 느낌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냐면 그 느낌을 알기 때문이에요. 생각으로 이건 분명해요. 내가 느낌을 알고 있다고. 생각으로는 분명해요. 근데 느낌을 안다는 게 마음에도 수긍되는가? 정말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가? 느낌을 안다는 게 와닿지 않죠. 왜? 여러분 사실 안다는 걸 모르거든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안다는 걸 이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 하면 모두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수영 오래 하시는 분들, 이해하시는 분도 많겠죠. 근데 여러분은 실제 안다는 걸 이해한 게 아니에요. 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져가요. 점점 불러나요. 여유 있어요. 이렇게 여유 있을 때
알아진 걸 향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내 마음은 내가 묻는 대로 따라와요. 알아진 것을 알면서 이건 내가 아는가라고 물어봐요. 아나라고 물어보는 거죠. 마음의 힘이 좋으면요. 이렇게 물으면 그래 아네라고 마음에 와닿아요. 아는군이라는 수긍이 생기는 거죠. 아네라고 마음에 와닿는 것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을 이해했다고 말해요. 마음은 이해하는 것이죠.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이해하는 것이요. 아네라고 이해가 돼요. 내가 알고 있느라고 스스로 내적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내적 확인이 된다면 그걸 아는 마음을 이해했다고 말해요. 마음을 봤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마음을 이해했다, 마음을 알아챈했다, 마음을 봤다 이걸 같이 표현해요. 특히 마음을 봤다는 이 표현은 많은 오해를 일으키죠. 마음을 봤다. 볼 게 뭐 있었어 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마음은 볼 게 없어요. 단지 이해할 뿐이지. 이렇게 아는 마음을 이해가요. 아는 마음을 이해 나가는 거죠. 수많은 암들, 수많은 마음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인 아는 마음을 이해가요. 자,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가요. 사실 우리는 일생에서 다른 것에 대해서 별 큰 관심을 안 가지죠. 안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가요. 아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어요. 근데 법에는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리듬도, 내용도 없다라고 우리 말해요. 작용만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는 아는 이란 내용을 갖고 아는 마음을 알아가요. 아는 이란 건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아는 이란 벌써 마음에 관념이 떠오르잖아요. 이 내용이거든요. 아는 이란 내용을 갖고 아는 마음을 알아가요. 이 아는 내용이 아는 마음에 진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이름 지은 것일까요? 이름 지은 거요. 아는 마음에는요, 아는 이란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 아니에요. 건강에 보면 수다원은 수다원이 아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같은 의미죠. 아는 마음은 실제 아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는 마음은 그냥 뭘 해요. doing하고 있는 거죠.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는 없는 아는 마음을 이해가요. 점점 관념을 버려가거든요. 왜? 아는 그냥 관념이니까. 아는 없는 아는 마음의 작용을 이해가요. 아는 마음 뒤에서 더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더 이해가 깊어지면 아는 없는 아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실제 있는 것들을 봐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한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보는 마음. 보는 마음에 본원이 진짜일까요? 이게 관념이에요. 보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면 보는 없는 보는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에 듣는 이란 게 진짜일까요? 관념일까요? 관념이죠. 듣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듣는 없는 듣는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맥락을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아는 없는 아는 마음과 듣는 없는 듣는 마음과 보는 없는 보는 마음이 뭐가 다르죠? 다를 수가 없잖아요. 다를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 한 마음을 이해하면 모든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의도의 마음. 의도의 마음에서 의도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의도의 마음에서 의도는 관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름 지은 거예요. 화의 마음에서 화라고 하는 것은 진짜일까요? 관념일까요? 다 관념이에요. 욕심의 마음에서 욕심이 진짜일까요? 관념일까요? 다 관념이에요. 다 나의 가치예요. 나의 이름이에요. 나의 의미죠. 화 없는 화의 마음과 아는 없는 아는 마음이 뭐가 다르죠? 마음법이 기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지금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사실요. 뭘 알겠다는 마음 없이 그냥 알게 되면요. 그냥 있음을 알아가요. 거기에는 내용이 없어요. 모든 법이 그렇게 하나로 모여가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실제 한 법 한 법을 따로따로 보지 않더라도 하나의 법, 대상을 안다는 그 하나의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다른 모든 법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깊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관념에 대한 자유로움은 저절로 생겨나요. 이렇게 우리의 수행이 과제되는 것이 맨 처음에는 관념을 대상으로 시작해요. 관념을 대상으로 가볍게 활기차게 알아가는 거죠. 수동적으로 알아가요. 그걸 통해서 마음이 좋아져 가죠. 마음이 좋아져서 알아진 대상으로부터 많이 물러나요. 대상들을 물러나서 알고 있어요. 그때 대상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대상들을 아네라고 내게 이해가 돼요. 아네라는 수용이 생기는 거죠. 아네라는 수용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이걸 알아가요. 안다는 걸 알아가요.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나중에는 묻지 않고 확인하고, 능숙해지면 묻지 않고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알아가요. 점점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깊어져 가요. 그리고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깊어져 나가게 되면 내가 맨 처음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부여했던 아는 마음에 대한 아는 이란 가치가 약해져 가요. 왜? 이건 관념이니까. 아는 이란 가치가 약해져 가면요. 거기서 발견되는 것은 모든 마음의 공통적인 요소들이에요. 안다는 이 하나의 마음을 이해하면요. 다른 모든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알아지는 그 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요. 네. 말은 정말 엄청 고차원적이고 엄청 어렵고 엄청 달성하기 힘든 미션까지 느껴지는데 이렇게 되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은 단순합니다. 들으면서 저 소리일 뿐이야. 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느낌 알면서 대상이야. 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보면서 보일 뿐이지 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물러나는 마음을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나가는 것, 그게 내가 아까 설명했던 그렇게 자유로워져 가는 길을 가는 마음이죠. 그러니 말은 이렇게 어렵게 말했지만 그걸 실천하는 여러분의 수행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알고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알고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그걸 계속해 나가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스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때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우리에게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스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면서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스님께서 사에도 가신 말씀인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삶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고민이 있고 많이 괴로울 때 그 말이 떠오르면서 그때 내가 알아지는 것, 체험하는 것을 보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법문 듣는 것이 도움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 피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수행은 아주 단순해요. 내게 지금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런 자유로워지는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내게 알아진 걸 피한다면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희망도 없어요. 그 자유로움의 시작은요. 자유로움의 시작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게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부딪혀야 돼요. 그걸 피한다면 그것에 대한 해결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걸 지금 체험하고 그걸 실제 알았을 때만 그것에 대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알아야 될 일이죠. 그리고 보살님이 삶에서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거 알아야 될 일이지라고 하면서 그걸 직접 봤을 때 보살님 마음에 어떤 힘이 느껴졌을 겁니다. 자기가 바르다라는 내적 확신 같은 것이 와닿았을 거예요. 질문입니다. 그때 상황 속에서 도경 스님의 말씀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건 내가 기다린 바가 아닌데요. 도경 스님 말을 쓰면 되겠구나가 아니고요. 보살님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바르구나라고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기대요. 보세요. 봐야만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거사님이 일상의 삶 속에서 안다는 말 쓰잖아요. 나 저 사람을 안다. 저 장소를 안다. 이 말을 안다. 이거 쓰잖아요. 똑같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행에서는 느낌과 소리들이 대상이에요. 거사님이 느낌을 알고
소리를 아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사람의 출발은요. 세상에서 쓰는 안다는 그런 의미와 수행에서 안다는 그 의미는 처음 출발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안다는 게 관념이라고 그랬는데 수행의 출발은요. 관념에서 시작해요. 우선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세상에서 안다는 그런 시각에서 수행적 안다는 걸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느낌 알고 있고 소리 알고 있고 생각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갔어요. 그리고 거사님이 지금 수행을 거의 처음 시작하니까 그렇게 알아갈 때 처음에는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갔어요. 가볍고 활기차게. 그러다 보면 점점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알아차림 상태가 변해가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가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 갔을 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았을 때 알아진 대상을 알면서 대상이 있잖아요. 소리도 있고 느낌도 있고 보통 소리와 느낌이죠. 알아진 대상을 알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물어봐요. 대상들을 아는가라고 물어봐요. 아는가라고 물어봤을 때요. 그 사람 마음에 아내라는 수긍이 생기는데요. 이때 아내라는 수긍이 생긴 것, 이걸 우리는 지혜로서 안다는 걸 이해했다고 말해요. 그때 안다는 걸 이해하면요. 안다는 것의 의미가 조금 바뀔 겁니다. 점점 바뀌어가요. 그때 안다는 것의 의미는요. 일상의 거사님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 안다 저것 안다 그렇게 말했던 안다와 의미가 달라져요. 이거는 마음이 아주 좋았을 때 이해한 거예요. 불교에서 이걸 통찰이라고 그러죠. 지금 거사님이 마음이 별로 안 좋았을 때 마음이 그렇게 자렵지 않고 마음이 그렇게 집착이 없지 않을 때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법문을 사고 있는 아는 마음의 성질, 작용 그게 뭐지라고 떠오르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실제는 법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유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수행 과정에서는 세상에서 안다고 썼던 표현대로 그냥 해나갔어요. 지금 엉덩이 느낌 알고 있다? 가볍게. 소리 알고 있다? 가볍게. 생각 알고 있다? 가볍게. 다른 것도 안 해? 옮겨가고. 또 다른 것도 안 해? 옮겨가고. 처음에는 세상에 안다는 그대로 갖고 와서 수행하세요. 가볍고 활기차게. 근데 점점 마음이 변해가요.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힘있게 되나가죠. 그럴 때 마음이 좋아졌어요. 마음이 좋아졌을 때 알아진 것을 알면서 아는 거라고 물었을 때 아내라고 수긍이 생겼을 때는요. 이때는 정말 거사님이 안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해된 것이 안다는 게. 그러니 지금 거사님이 생각으로 아는 마음의 작용이 뭐지? 라고 생각해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이해 안 돼요. 지금은 단지 마음을 좋게 해 가려하세요. 마음이 좋아지면 이해됩니다. 그때 이해한 아는 마음은요. 아는 마음의 작용은요. 거사님이 세상에서 안다는 말을 썼을 때 그 의미와 많이 달라요. 질문입니다. 지금 수행하면서 엉덩이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고 알아가고 또 소리 있을 때 소리 있다고 알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알고 해 나가다 보면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안다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의 안다는 의미가 와 닿는 것인가요? 다르다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뉘앙스가 달라져요. 완전히 다르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요.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의미가 다르게 느껴져요. 근데 거사님이 지금 엉덩이 느낌이 있다고 알잖아요. 엉덩이 느낌이 있다고 알 때 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아는 마음에 대해서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거사님이 엉덩이 느낌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엉덩이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거사님 마음이 좋아지기 중요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엉덩이 느낌을 안다는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엉덩이 느낌을 있음을 확인하면 돼요. 엉덩이 느낌이 있음을 확인하세요. 가볍게 확인하세요. 그러면 또 다른 게 손의 느낌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손의 느낌이 있음을 확인하세요. 가볍게 확인하세요. 또 다른 게 들어와요. 그럼 다른 게 있음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거사님이 지금 해야 될 것은요. 대상을 가볍게 아는 마음 그리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가는 마음 그런 마음의 성질을 개발해 나가는 게 거사님이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주는 것. 그러면 점점 마음이 변해갈 거예요. 마음이 좋아졌을 때 그 대상들을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거사님에게 와닿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가는 것을 하세요. 고민도 물론 아는 게 뭔지 고민하는 것도 의미 없지 않지만
지금 거사님이 주되게 고민해야 될 것은요. 어떻게 하면 가볍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대상으로 쉽게 마음을 옮길 수 있을까?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바를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사님이 지금은 고민해야 돼요. 질문입니다. 수행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가요?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는요,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좌순과 경행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 일정 시간 앉고 앉은 시간만큼 걷는 것. 그게 맨 처음 시작한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이에요. 질문입니다. 알아차림 해 나갈 때 가볍게 터치 해 나가면서 있구나라는 정도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주 괴로울 때는 수행을 찾게 됩니다. 수행으로서 그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에 괴로움이 없게 되면 수행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예, 다 그래요, 보살님. 보살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래요. 왜 다 그런가? 왜냐하면 보살님이 힘들 때 마음의 주된 에너지는 화예요. 보살님 지금 힘들다고 하는 것은 다 화 때문에 힘든 거죠.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화예요. 화는 아주 거칠죠. 그래서 거칠어서 화는 내 것이 아니라고 알기 쉬워요. 화는 화가 화낸다고 이해하기 쉬워요. 화는 보기 쉬워요. 그래서 화났을 때는 수행하기 쉽죠. 왜? 화가 났을 때 내 마음 상태를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그 상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해결하고 싶어하니까 수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도 보기 쉬운 대상이에요. 화니까. 나와의 동일성이 약한 대상이죠. 그러면 그 삶의 고통이 없을 때 좀 과장하면 삶이 아주 잘 돌아갈 때 마음이 기쁠 때 세상의 삶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성취감이 생겼어요. 이렇게 세상의 삶에서 기쁨 이런 게 있을 때 그때 마음의 주된 에너지는 뭘까요? 욕심이죠. 기쁨에는 크게 두 종의 기쁨이 있겠죠. 하나는 지혜가 있어도 기뻐요. 이걸 삐띠라 그러죠. 지혜가 있어도 기뻐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의 상태라고 여러분이 같이 매기는 많은 상태가 욕심의 충족을 통한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혜의 기쁨을 느낄 때는 별로 많지 않겠죠. 많은 기쁨이 욕심의 충족을 통한 기쁨이죠. 욕심의 충족, 욕심은 마음. 여러분 욕심을 화보다 훨씬 더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욕심을 화보다 훨씬 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욕심의 충족을 통한 마음의 상태, 그 상태를 여러분이 고통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좋다라고 하나요? 좋다라고 하나요? 좋다라고 하나요? 좋다라고 하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그러니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울 때는 수행하고 고통 없을 때는 수행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럼 과연 고통이라는 입장에서 우리는 약간 바보잖아요. 나도 잘 모르고 세상도 잘 몰라요. 자, 화났을 때 고통받아요. 욕심났을 때도 이론적으로 고통받는다 그래요. 화났을 때 더 크게 고통받을까요? 욕심났을 때 더 크게 고통받을까요? 같은 크기의 욕심, 같은 크기의 화라면 같은 크기의 욕심이라는 것은 순전히 이론에서 나온 답이죠.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요. 화 때문에 더 크게 고통받는다고 생각해요. 욕심보다도. 근데 실제 그럴까요? 번뇌는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번뇌의 에너지는 나와의 동일성이에요. 그 번뇌가 나라고 믿는 마음이 가면 갈수록 번뇌는 힘이 좋아요. 내 것이라고 하면요. 내게 큰 자극을 주죠. 내 아이가 아프면 심각하지만 옆집 아이가 아프면 그냥 지나가요. 나와의 동일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더 동일시하는가? 욕심을 더 동일시하는가? 욕심을 훨씬 더 동일시해요. 화가 더 고통스러운가? 욕심도 고통스러운가? 실제 욕심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얼마나 강하면 우리는 하루 한 18시간 세상을 살면요. 18시간 동안 거의 한순간도 욕심을 마음에서 놓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 수많은 판단을 하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수많은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뭐죠? 대부분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판단하는 것을 일명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내가 손을 여기 짚을까 여기 짚을까 이런 판단할 때 뭘 기준으로 결정할까요? 어디가 더 편할까를 판단해요. 내가 엉덩이를 왼쪽 들까 오른쪽 들까 다 뭐가 더 편할까요? 다 욕심이에요. 하루 종일 욕심 가지고는 살아요. 욕심으로 판단해요. 욕심이 훨씬 더 강력하고 욕심이 훨씬 더 내게 큰 고통을 줘요. 그리고 내 삶을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마음의 에너지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살아오면서 수많은 판단들 게임할까 공부할까 뭐가 결정했어요? 욕심이 결정한 거예요. 욕심에 밀려서 게임한 거죠. 도박하는 사람들 다 욕심이죠. 시장 가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다 욕심이에요. 수많은 욕심으로 일어나는 판단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된 거예요. 욕심이 훨씬 강력하고요. 사실은 욕심을 훨씬 더 두려워해야 돼요. 욕심을 훨씬 더 반항해야 되죠. 근데 이건 이론일 뿐이고 욕심을 잘 못 봐죠. 우리가 욕심을 잘 못 봐요. 왜? 나랑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근데 또 알아야 될 게요. 아까도 말했죠. 마음은 완벽히 보편적이에요. 마음은 완벽히 보편적이에요. 우리가 안 보이는 것 볼 필요 없다 그랬죠. 욕심 마음이 안 보인다면요. 뭐 안 보이는 데 두세요. 우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보이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화났을 때도 수영하는 것이 가끔 있는데 욕심 났을 때 수영하는 걸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우선은 볼 수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영하세요. 화했을 때 화 알면서 이거 화지, 마음이지, 지가 하는 거지, 대상이지, 자연이치지 하면서 화를 알면서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면 대상을 안다는 걸 이해해보고요. 이렇게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내게 알아지는, 내가 알 수 있는 마음을 보고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내가 알지 못했던, 보지 않았던 그런 마음에 대한 이해도 함께 깊어져 갑니다. 내가 안 봐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실제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보기 힘들고 욕심이 안 보인다면 보이는 마음을 바르게 부려가세요. 그런 마음 힘이 좋아져 가면요. 조금씩 욕심이 보여져 갈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음의 성질이거든요. 질문입니다. 욕심과 이 고통이 언제 보이는가 하면 뭔가를 버리려고 할 때 보입니다. 버리려고 할 때 고통이요. 욕심의 고통이 아니고요. 네. 화의 고통입니다. 보살님. 당연히 화죠. 모든 화는 욕심을 기반으로 일어납니다. 욕심 없는 화는 없어요. 그때 보살님이 버려야만 하는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요. 그게 화예요. 욕심 때문에 생기는 화죠. 삼독신을 하는 탐진체의 마음은요. 피라미드 구조예요. 맨 밑에 있는 마음이 어리석음이요. 어리석음이 없으면 위에 두 마음은 안 생겨요. 어리석음 위에 서 있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욕심이 없으면 그 위에 있는 화는 없어요. 욕심에 있는 마음이 화예요. 화가 제일 약한 마음이에요. 사실요. 화가 제일 약한 마음이에요. 왜? 제일 잘 알아지니까. 잘 알아지면 약한 마음이요. 그리고 가장 대처하기 쉬워요. 우리의 대처 방법은 단순하죠. 지금 아는 걸 바르게 함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의 방법이에요. 잘 보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약한 거예요. 그리고 잘 보이는 것, 그게 우리가 대처하기 쉬운 거예요. 욕심화, 얼성 가운데 화가 제일 잘 보이고 제일 대처하기 쉬워요. 대처하기 쉬운 걸 대처해 나갔어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요. 점점 다른 마음에 대한 이해도 더불어 함께 생겨날 겁니다. 질문입니다. 수행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더라도 수행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안 하게 되면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납니다. 이 하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책합니다. 좋습니다. 그 죄책감이 보살님이 그 마음을 일으키고 싶어서 일어난 마음이요? 아니면 지가 저절로 일어난 마음이요? 지가 저절로 일어난 마음이죠. 지가 조건세 저절로 일어났어요. 그걸 우리는 법이라고 그러죠. 그 죄책감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것은 보살님이 그때 알아졌던 죄책감을 바르게 버리고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보살님이 알아졌던 것, 그 죄책감을 바르게 버리고 했다면요. 죄책감이네? 마음이 하는 거네?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바르게 버리고 했다면요. 보살님은 그때 훌륭히 수행하신 거예요. 알아지는 게 뭐가 됐든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바르게 버리고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수행을 우리가 15분이라고 내가 말한 건요. 아무리 바빠도 이 정도는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5분이라고 한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질문입니다. 죄책감을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관념이 아닐까요? 죄책감이란 이름은 관념이죠. 근데 죄책감이라고 이름 붙인 뭐가 보살님 마음에 있었잖아요. 보살님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을 보살님이 이건 죄책감이구나라고 확인한 거잖아요. 보살님이 죄책감이라고 이름 붙인 이건 관념이에요. 근데 그때 보살님에게 있었던 느낌은 진짜죠. 그게 죄책감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자책하는 거잖아요. 그때 뭐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죄책감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때 보살님께서 마음이 한다라고 아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하는 일을 보살님께서 보고 있는 거죠. 질문입니다. 수행과 관련돼서 죄책감이 들 때, 그때 앞으로는 수행을 꾸준히 잘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결심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수행과 관련된 나의 태도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있을 때 마음이 안 좋고 그런 마음이 있음이 안 좋게 싫게 느껴집니다. 예, 당연히 싫죠. 마음이 고통인데요. 고통 있는 걸 다 싫어합니다. 근데 보살님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부터 조금 핀트가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보살님이 수행하는 것, 바르게 보려 노력하잖아요. 보살님이 수행하게 되면요, 되어가는 마음이 그것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무엇을 대상으로 하든 보살님이 개발하는 마음은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운 마음은요, 보살님이 보고 있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걸 더 오래 있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더 좋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 마음이죠. 무엇을 대상으로도 보살님은 이 마음을 키우고 가요. 당연히 이 마음은요, 나를 대상으로도 점점 이렇게 되나가요. 나를 대상으로도 내 마음은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라져요. 내가 뭘 해도 점점 이 마음의 힘이 강해져요. 내가 오늘 수행을 안 했어요. 수행을 안 했다는 내 삶의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마음은요,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이건 사실 자유로워진 마음은 다른데 그걸 그냥 인정해요. 그리고 흘려보내요. 계속 마음은 현재만 둬요. 계속 하는 게 그거잖아요. 마음은 현재 둬요. 수행 안 한 건 과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든 그냥 흘려보내요.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과거에 내가 안 한 걸 후회하지 않고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점점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내게 힘이 커진 마음,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진 이 방향의 마음의 힘은요, 나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이 돼요. 내가 어떻든 나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과거 때문에 자책하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못된 판단을 했더라도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받아야 할 고통은요, 그때 이미 받았어요. 지금 내가 갖고 와서 받는 건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과거에 수행 안 한 것 때문에 지금 마음 아플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보살님이 지금 수행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요, 그냥 지금 하면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과거 때문에 지금 괴로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수행을 하는데 고관절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머리 느낌도 아주 강했고 또 가슴 위에도 막힌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 느낌들을 자연이시다, 대상이다라고 바르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서 그 싫어하는 느낌들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또 없애고자 하는 마음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느낌을 보고 없애고자 하는 마음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정말 내가 집착하는구나. 조금 안 좋은 것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확 놓여지고 대상들로부터 물러나고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졌습니다. 안 좋다라고 생각했던 느낌들도 약해져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때 보살님에게 어떤 직관적 이해가 생긴 거죠. 보살님이 그 세 가지 아픔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화의 마음이 강했죠. 화의 마음은 아픔을 과장해요. 화가 있으니까 여전히 그 아픔이 좀 더 커져가는 거죠. 근데 그때 보살님께서 아마 마음의 힘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러나서 전적으로 지켜볼 수 있었고 자신의 상태를 안 거죠. 싫어하고 있는 자기 상태를 안 거죠. 그 상태에서 무의미하다고 느꼈고 그 상태를 그냥 던져볼 수 있던 거죠. 난 그때 표현을 그냥 던진다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었던 마음이 된 거죠. 될 대로 되라 마음이에요, 일종의. 그때 그런 마음 안 했나요? 될 대로 되라. 예, 그렇게 될 대로 되라고 놔버리면요, 될 대로 되라고 놔버리면요,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왜 가벼워지는가? 화가 줄었기 때문에. 화가 줄었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고 자유로워져요. 이렇게 화가 줄어들면요, 보살님이 의미지었던 고통도 줄어들어요. 보살님이 이전에 이 느낌이 참 고통스러웠어 라고 하는 그 고통은요, 다 화가 만들어낸 거예요. 화가 만들어낸 관념이죠. 고통이라는 관념이에요. 근데 이렇게 던져버리니까요, 그런 화가 줄어들고 화가 줄어드니까 화가 만든 관념이 줄어들고 화가 만든 그 고통이라는 관념이 줄어들었던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변했던 거죠.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는 방향으로의 변화가요,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지혜가 하는 일이 오직 그거예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하고 가볍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때 이전에는 머리 느낌, 고관절, 위의 아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하지만요, 마음속엔 그걸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했어요. 수행도 그 없애고자 하는 마음을 했죠. 근데 이렇게 던져뒀을 때 보살님 마음이 변했어요. 그때 보살님 마음이 변했을 때 그 변한 마음은 아까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마음이 돼서 어떤 자세가 됐는가? 그것들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듯한 마음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문제를 만나요. 그게 보형이 되었던, 들링이 되었던, 느낌이 되었던 문제를 만나는데 내게 고통을 주는 문제를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없앴어, 안 일어나게 했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대상들을 없애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마음이 변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보살님이 문제가 해결됐죠. 그 해결된 게요, 머리 느낌, 고관절 이게 없어져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변해서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 수용의 방향이죠.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보살님 마음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겁니다. 질문입니다. 아는가라고 물을 때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아는가라고 물어야 하는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알아지는 대상에 대해서 아는가라고 물어야 하는가요? 하나의 대상에 아는가 하면 안다고 이해됩니까? 질문입니다. 이전에 내가 수행에 나가다가 마음이 좋을 때 아는 것에 대해서 아주 궁금하게 생각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그건 아는 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는 마음을 알았을 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알아진 대상을 알면서 아는가라고 물었을 땐 뭔가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것 같은 약간의 중압감이 느껴집니다. 그때는 지혜의 힘이 아주 좋았기 때문이죠. 그때는 지혜의 힘이 아주 좋아서 아는 마음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죠. 지금은 지혜의 힘이 약했어요. 아는 거라는 질문을 하는 자체가요. 억지스럽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보살님께서 그냥 알아진 대상을 향해서 아는가 물었을 때 마음에 어떤 느낌이 생겨나면 돼요. 그렇지라는 동의 느낌. 뭐가 있는 듯한 어떤 확인의 느낌.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하나를 대상으로 아는가 물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것을 대상으로 아는가 물어야 되는가. 이건 둘 다 유효해요. 마음 힘이 좋다 싶을 때 하나를 대상으로 물어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고 마음은 그냥 전체적으로 물러나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대상을 대상으로 아는가 물어도 좋아요. 여러 가지 것을 마음은 또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아는 마음도 있고요. 전체적인 것을 아는 마음도 있어요. 아는 마음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안다면 항상 있는 거예요.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도 있어요. 왜?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면 아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죠. 알면 다 아는 마음이 있어요. 아는 마음이 작용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살님이 수행에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 보살님이 개인적 노력, 개입이 약해져가요. 우리가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갈 때 소리 들으면서 아는가 묻고 느껴면서 아는가 묻고 이럴 때는요. 소리란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하면요. 방향이 생겨나고 위치가 생겨나요. 방향이 생기고 위치가 생겨나면요. 내 마음에 힘이 생기고요. 마음에 힘이 들어가면요. 내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특정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면요. 내가 얻기가 힘들어요. 나라는 게 언제나 개입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리고 나의 노력이 들어가고 나의 노력이 들어가면 에너지가 들어가고 힘이 들죠. 근데 여러 대상을 알면서 아는가 묻게 되면요. 이건 어느 방향이라고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내가 노력할 게 없어요.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행에 익숙해진 사람은요. 다 하나같이 여러 가지 대상을 알면서 전체적인 것을 안다는 걸 확인하는 걸 수행해요. 왜? 힘이 안 드니까. 쇼면 수행은 계론자를 위한 수행입니다. 힘 안 드는 방향으로 수행해요. 항상. 수행합시다. 나를 위한 최선이에요. 세상 속에서 행복해지는 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어떻게 잘생기겠어요? 지금보다 더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지금보다 더 어떻게 건강해지겠어요? 내 애가 어떻게 지금보다 더 빨리 성장하겠어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조건들 정말 맞추기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런 희망들을 지금 다 많이 버렸죠. 사실은. 그런데 수행에서 말하고는 행복 이건요.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외적인 조건 내가 더 건강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더 젊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더 잘생길 필요도 없어요. 내가 더 부자 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대로 나면 돼요. 왜? 나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지금 알고 있는 나면 충분한 거죠. 알고 있는 나, 내가 지금 뭘 알아요. 보이는 것, 들린 게 있어요. 이렇게 아는 걸 대상으로 여러분 바른 견해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대상이야 한번 해보세요. 자연의 이치 한번 해보세요. 소리에 대해서 대상일 뿐이 하면요. 마음은 소리부터 물러납니다. 느낌에 대해서 대상일 뿐이 하면요. 마음은 느낌으로부터 물러나서 가벼워져요.
물러나서 가벼워지는 것. 이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마음의 방향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는 우백가라 그러고요. 오직 우백가의 마음으로만 사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아라한과 붓다예요. 붓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의 방향, 알아지는 대상을 갖고 바르게 폼을 통해서 여러분 내적으로 만들어가고 힘을 키워가고 있는 그 마음의 방향, 그게요 아란의 마음이고 붓다의 마음입니다. 완전한 자유로움을 향한 마음이에요. 소리하면서 자연의 이치하면서 물러나고 가벼워질 때 여러분은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로워져 가는 길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 이상의 다른 조건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여러분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발견되는 행복은요, 조건이 변하면 바로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자신에게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시고 행복을 찾아가십시오.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수행해야겠다.